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요네자와 야마가다 요네자와라는 데는 눈이 엄청 옵니다. 영하 8도로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요즘에 폭설을 해서 교회 주위가 그냥 유리창 있는 데까지 눈이 쌓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일을 마치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가다가 그 눈길을 가는데 그 짧은 도로가 있었어요. 좁은 도로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그 광경은 얼마나 눈과의 싸움이 처절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눈 때문에 싸우고 어쩔 때는 때로는 사람도 죽이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제 저는 이 눈 있는 이 설국이라는 동네를 일본에서 처음 왔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왔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알았으면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치열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좁은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앞차와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 앞에서 오는 차가 옆으로 운전을 틀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살짝만 쥐어주고 저보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눈이 좀 쌓였어요. 제가 지나가는 데는. 그런데 제 차가 피해 가다가 그냥 스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옆으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상대방의 차에 1cm 정도 남겨놓고 딱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서 내리고 상대방도 차에서 내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삽을 이런 건 처음이라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항상 차에다가 눈을 치우는 삽을 이렇게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치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차 바퀴를 보니까 그 앞에 그 눈이 딱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냥 탁 박은 거예요, 차를. 그런데 제가 있는 데는 안 치워도 내가 봐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차 밑에 자꾸 눈을 치우는 거예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일단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먼저 차를 움직여서 내가 상대방의 차를 부딪히면은 내가 움직여서 부딪히면 움직이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쪽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상대방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다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뒤로 차가 밀려서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당신의 앞에 차를 치우면 나가면 되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저도 이미 알고 있었죠. 상대방이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제 차를 체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주여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부딪히면은 나 돈 없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 천사. 그 많은 사람 중에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보다도 차가 이제 줄줄이 뒤에서 막혀 있어요. 우리 때문에 둘 때문에 그랬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하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차 밑에 눈을 치우면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일본 사람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20살이나 한 22, 3살 정도 먹은 한 그 정도 먹은 젊은 애가 탔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자기 차로 다 가더니 스코프를 가져와가지고 제 차가 아니라 그 사람 차 왼쪽 눈을 확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치워놓으니까 갈 수가 있거든. 그 사람이 살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 차가 약간 미끄러지면 저 차하고 딱 부딪히는. 근데 아슬아슬 1cm 정도예요. 그런데 안 부딪히겠어요. 그리고 조금 움직이니까 이제 제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팍 들고 나가니까 딱 순간적으로 그거를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그 도와준 사람들, 염려해준 사람들 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죠.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런 대기들 속에서 양보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양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를 딱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젊은 애가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제가 피해자가 아니 가해자가 되지 않고 무사히 서로 차가 이 1cm 차이에서 비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소리가,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박상이 평소 행동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신이 도와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병원 일을 마치고 병원에서 이제 진짜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이 아니라 교회 주보를 이렇게 또 복사할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굉장히 길이 또 눈길로 험해요. 근데 그걸 가는데 어느 좀 이렇게 경사진 골목 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직진을 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차가 바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직진을 하는데 제 차가 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르르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보는데 상대방은 그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그 시간이 맞지 않았으면은 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상대방이 싹 도망가듯이 막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잠깐만 그 몇 초만 이게 그 시간이 안 맞았으면은 그냥 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차 타이어를 바꾸는데 이 그 차 바꾸는 데서 기름 넣어준 데서 하는 말이, 바꾸면서 하는 소리가, 이 차는 타이어가 좀 오래돼서 올해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얘네들이 또 이렇게 또 돈 벌려고 저러나 하고 그냥 안 바꿨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맞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그게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을 또 이렇게 판단했던, 물론 이제 돈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또 원인 때문에 사고가 2번 크게 날 뻔했던 거를 하나님이 2번 다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제가 행복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순간을 내가 이제 체험을 했을 때 늘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함께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저번 주부터 조금 내가 조금 화를 내는 부분도 있었고 혈기를 좀 내서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그런 상태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이제 눈녹듯 녹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선별적인 마음이 가벼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확신을 시켜주실 때 역시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거를 생각을 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거 제가 항상 생각하기를 나 같은 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 같은 것이 아니라 너 같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귀한 내 딸이다.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항상 하지만은 고백은 한다 하지만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든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자녀임에 분명하다. 이제 그걸 확신을 시켜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는 천사 둘을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록해서 보고하는 천사 한 명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하나 천사는 극한 상황 속에서 천사가 딱 지키는 것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조금 서로 어떤 우리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좀 부모 마음을 좀 기쁘게 하지 않아.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또 명령을 하신 자연을 보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태초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래서 그를 도와라. 베드로를 도와라. 제자들을 도와라.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 나의 백성을 도와라.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주. 윕해 와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못 박힌 손을 보아라.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손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천지가 창조되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또 사탄이 떠나가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이 세상을 주님 말씀 한마디로도 하나님께서는 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신 당신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과 아담 이후로 계속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명하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주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늘 고백을 하지만은 어쩔 때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망각. 왜? 우리가 세상 환경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거, 명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한눈 팔고 있을 때는 그 주님이,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터치해 주실 때 다시 본자리로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이렇게 기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로되,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물 위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로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그러나 갑작스런 또 마음이 변동이 돼서 환경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눈은 떠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다가 자꾸만 이런 것도 보여요. 주님만 저기 계시는데,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잖아. 어머 무서워. 풍랑이잖아. 물 위로 빠진다. 세상 물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입니다. 의심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심이 돌발하면은 친구 사이고 부부 사이고 또 모든 우리 이웃과의 그 사이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게 믿지 말고 100%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눈 팔지 말고. 저는 조금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어쩔 때는 그 옛날 이야기도 막 나오고 저 재미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봐요. 공부하고 막 저기 하다가 그거 봐버리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가 막 하루 종일 봐버릴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갈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의 영을 회방하는 악한 사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유튜브로도 또 우리 영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풍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의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잘못하면은 우리 영이 세상 물결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체험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다른데 한눈을 팔 때는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잠깐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지 않고 주님만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표대 삼아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나갈 때 또 소망의 항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바람의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그러나 공표의 환경으로부터 의심이 들어왔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실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눈을 돌려서 옆에 광풍을 바라보게 되자 그에게 겁에 질리게 됐죠.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땐 두려움에 떨 때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에 450대 1로 대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가 잠시 환경을 바라봤을 때 광야로 도망쳐 이세벨의 쫓는 그 이세벨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 노뎀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어쩌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다 뭐든지 또 기도한 대로 다 됐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셔서 할 정도로 무력해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일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고, 그리고 힘을 북돋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제 다음 사역에 마지막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작은 믿음이 아니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념질하기 싫어요 하는 것처럼 주님을 이제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통해서 사단도 사람들을 통해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사단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때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똑바로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갈 때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같이 손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준비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채워서 그래서 여입동 했을 때 쓰임 받을 때는 멋지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각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다 살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본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일본도 비자들 취소하고 돌려보낸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또 주님의 그 날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쩌면 3차 대전 그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경황을 보면은 내일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직은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게 준비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두려운 자는 또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의 영도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환난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 봅시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스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뭐를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사역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하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생활 속에서도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죠. 어제 제가 교통사고 2번 날 뻔한 거를 그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자 광풍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배